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89년 그리고 그 이듬해인 1890년에 두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아이는 훗날에 역사를 바꾸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들이 되게 됩니다. 먼저 1889년 오스트리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중학교 때에 가출을 하고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분노하여서 정치에 들어가서 나치당 총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아이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은 유대인들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세계를 고통에 빠뜨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890년 그 이듬해인 한 아이가 미국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는 훗날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을 하고 졸업을 한 이후에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히틀러군을 무찔러서 훗날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아이젠하워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한 사람은 세상을 파괴했고 한 사람은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이처럼 역사에는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 이처럼 거창한 역사에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 나를 세우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고 일으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끊임없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산발락과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그들을 막아내면서 끊임없이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산발락과 무리들이 성벽이 계속 쌓아져 가고 있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습니까? 조롱하고 반대하고 비웃는 말로 이들을 방해하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들여 성벽 공사를 계속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성벽이 절반 가까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적과 그 원수들은 비웃고 조롱해서 안 되자 이제는 예루살렘을 쳐서 무너뜨리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물리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은 똘똘 뭉쳐서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한 번 실패했다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수는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원수들과의 싸움은 휴전도 없고 종전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방해와 공격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원수들의 방해와 공격 앞에서 일반적이고 인간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은 이르기를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성벽이 절반 이상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거듭되는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성벽을 세울 의욕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들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 흙을 거듭거듭 실어 날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한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의 기습 공격이 예상된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적들은 또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야, 이렇게 지금 성을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도대체 이렇게 성을 세운들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는 더 이상 성을 세울 힘이 없다, 그만하자, 더는 못하겠다라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적들의 위협과 협박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 안에는요, 두려움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원수들의 근처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침략한다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적들의 침입에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예루살렘 공사에 가 있는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빨리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 거기서 성벽 건축하는 거 그만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무슨 말이냐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10번이나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벽을 짓기 전까지는 아무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성벽을 짓기 전에는 아무 어려움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벽을 지으려고 하니까 낙심되고 두렵게 만드는 문제와 어려움과 방해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성벽 공사를 포기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 방해와 공격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낙심되고 두렵고 모든 일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찾아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없었는데 믿은 이후에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박해와 반대와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업을 경영해 보려고 하고 편법과 요령을 피우지 않고 딱 믿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반대와 눈치를 받게 됩니다. 야, 그렇게 하면 망한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
너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손해보지 않겠냐 라고 하는 방해와 반대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때에도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신앙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가정과 내 사회적 성공보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꼭 그렇게까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필요가 있는가? 라는 마음이 들면서 물러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원수가 가장 원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시험 전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는요,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다 불러놓고는 인간을 무너뜨리는 강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탄이 이제 그 책상 위에 수많은 인간들을 넘어뜨릴 때 쓰는 도구들을 펼쳐놓고는 이제 부하들에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거 봐라. 내가 가장 애용했던 무기가 여기 있다. 돈과 음란, 욕심과 질투, 거짓말과 미움, 이런 것들이 내가 가장 애용했던 무기들이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탄이 맨 오른쪽에 있었던 낡은 도끼 하나를 들더랍니다. 낡은 도끼 하나를 딱 들어서 얘들아, 이것이 내가 정말 애용하는 무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이제 졸개 부하인 이 졸개가 아니, 그런 낡아 빠진 도끼 날로 무슨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애용하는 무기인데 바로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희망이라는 줄을 끊어놓는 낙심과 두려움이라는 도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낙심과 두려움이라는 도끼.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는요, 지금도 다양한 방법과 도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벽 세우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포기하도록 하려고 한다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하는 것은 가장 쉬운 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는 것은 가장 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포기하려는 경향이 많다고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손해보고 내게 불이익이 당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고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손해와 위협을 감수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사실은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처럼 포기해야 되는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의 이유를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해야 할 수많은 이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이유를 딱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나고 포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처럼 뒤로 물러나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반대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오히려 그 공격과 방해 속에서 강한 군사로 무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일으키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먼저
군사적인 준비를 대비시킵니다. 그는 백성 가운데 일부는 일을 계속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무기를 들고 완전 무장을 한 채로 경비를 서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들을 무장시킨 뒤에는 성을 쌓고 있는 백성들 뒤편에 넓은 곳에 세워두고는 이제 그들을 경비하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은 느헤미야가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언제 기습 공격이 당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넓은 곳에 있는 군사들을 보면서 안심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원수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너희들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1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얼마나 철저하게 이 적들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수하의 사람들 중에 절반은 이렇게 일을 계속하게 하면서 절반은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짐을 나르는 사람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게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곳곳에는 어떤 사람을 세우고 있냐면요, 나팔수를 세웁니다. 나팔수를 세워서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자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적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그것으로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을 하면서도 적들의 공격에 깨어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적들의 공격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벽을 쌓는 일을 하면서도요, 여전히 쉬고 잘 때에도 갑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심지어는 쉬고 잘 때에도 갑옷을 벗지 않았어요. 무기를 손에 놓고 있지 않았다고요. 적들의 공격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현실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일, 내가 맡은 현실, 이것만 잘하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싸우는 자리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이 땅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말씀의 검을 들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입으라는 것은 한때만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입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과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일하면서 싸우는 부름으로 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세 가지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냐하면요, 전쟁의 승패는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이미 그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과 문제를 두려워하는가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기죠?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여길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원수를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믿음과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믿음과 용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과 용기는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현실의 문제 앞에서,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자주자주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과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크고 두려우시다라는 것은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원수들과 모든 문제를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은 어떤 현실의 문제와 원수들 앞에서도 바로 이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우시고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실의 삶의 문제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어떤 명령으로 백성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까? 바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해 싸우라. 뒤로 물러나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넘어지는 것이 자녀와 너희 가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 싸우는 것이 너희 가족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백성들의 무너져 있는 마음,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영적으로 지금 무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의 심은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상황과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서 포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안과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과 사람과 문제만을 주목해서 보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지 그 문제와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라. 너희 자신에게 설교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시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강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으로요, 그렇게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무장하여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누가 그들의 꾀를 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꾀를 패하셨어요. 하나님이 원수들의 꾀를 발견하게 하셨고 원수들의 꾀를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다시 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벽 재건공사에 동력하고 동참하도록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원수들의 그 많은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계속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준비시킨 후에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의 시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수들의 거듭되는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방해와 반대를 거듭 만나고 낙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일어나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싸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전쟁은 우리가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 가운데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싸움을 할 때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게 하고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원수들과 싸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원수들과 싸우시고 싸움의 그 한복판에서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싸워 이기셨습니다. 원수 사탄은 온 세상을, 인류를 고통 가운데 빠뜨렸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멀리서 쳐다보면서 너희들 잘 싸우라고 그냥 멀리서 응원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싸움의 한복판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원수들과 싸우셨다고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수많은 원수들의 방해와 반대와 공격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죽음의 위협과 협박과 공갈을 받았다면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원수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원수들은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원수들과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죄와 죽음의 세력을 그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전쟁을 하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이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 지지 않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섬기는 예배자들을 부르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전신무장을 시키십니다. 다시 말씀의 검을 들라고 하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그래서 군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들의 준비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다시 전신갑주를 입고 풀어놓았고 느슨하게 돼 있었던 진리의 허리띠를 다시 조여매고 의의 흉배를 다시 입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다시 붙들고 세상으로 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서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하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 원수들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거듭 선포했어요. 저 자신의 영혼에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여러분이 한 주간 사실 때에 여러분이 낙심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한번 선포해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로다. 여러분이 낙심될 때,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두려울 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로다.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면서 여러분이 삶에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원수들이 넘어지고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두렵게 하는 여러 문제와 상황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된 진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원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느덧 영적인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싸워 승리하는 군사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